자신의 생일을 맞이하는 것과 또 사랑하는 또 가족이나 친구들의 생일을 맞이할 때, 아니면 아무런 관계가 없는 사람들의 생일을 맞이할 때 다 마음도 틀리고 축하하는 방법도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교회가요 43번째 생일인데 여러분은 어떤 마음입니까? 혹시 그냥 아무런 관계없는 사람의 생일을 맞이하는 것처럼 그렇게 무덤덤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의 생일을 맞이해서 축하해주고 이렇게 선물을 주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 모두의 마음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의 주인이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또 하나님께도 또 선물을 드리고 또 우리 교회에도 선물을 드리고 우리가 교회의 지체들이기 때문에 서로에게도 축하하고 선물을 드리는 그런 마음들을 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는 감사 찬송을 올려드리면 선물 될 수 있고요. 또 개인이 나 이 교회를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로 만들겠습니다라고 결단하시면 그것도 교회의 좋은 선물 될 수 있고요. 하나님 우리 교회 온 성도들이 함께 힘을 모아 하나님께 쓰임받는 교회를 만들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한다면 그것도 또한 교회 생일에 좋은 선물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먼저 오늘 우리가 교회 생일을 맞이해서 하나님께 우리 또 고백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와 같은 때에 아마 찬양하시면서 사랑과 감사와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때에 난 노래하네 사랑을 노래하네 주님께 이와 같은 때에 손 높이 드네 손 높이 드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 이와 같은 때에 난 노래하네 사랑을 노래하네 주님께 이와 같은 때에 손 높이 드네 손 높이 드네 주님께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해요 감사해요 감사해요
찬양합니다. 주님 찬양해요. 주님 찬양해요. 아멘. 하나님 때문에 교회가 충만해지고 또 교회 때문에 여러분들이 행복해지고 여러분들 때문에 교회가 아름다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신앙인에게 있어서 교회는 삶의 한 중요한 자리입니다. 가정, 사회, 교회 이 세 가지는 신앙인들이 늘 발을 딛고 살고 있는 중요한 삶의 자리입니다. 어느 것 하나 소홀할 수 없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교회와 가정과 사회 가운데 어느 것 하나에서도 하나님의 영광 가리우는 일이 없어야 되고요.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살아가야 되는 삶의 모습이 꼭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는 우리가 머무는 것 가운데 가장 적은 시간을 머물게 되어 있습니다. 가정에서 많이 또 사회생활을 하면서 또 사회에서 많이 머물지 실은 교회에서는 머무는 시간이 작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교회를 통해 하나님께 주시는 지혜와 능력을 얻고 또 교회를 통해서 인생을 어떻게 가꾸어 가야 되고 또 가정은 어떻게 만들어 가야 되고 사회생활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전부 배우고 거기에 관계된 필요한 것들을 공급받는 것이 교회이기 때문에 실은 교회는 짧은 시간 머물지만 교회는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 아주 심장과 같은 곳이고 아주 모든 것들의 원천과 같은 곳이기 때문에 교회를 정확히 알아야 되고 또 교회를 통해서 얻어야 될 것들, 필요한 것들을 잘 공급받고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귀한 모습들을 준비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에 대해서 가르쳐주는 성경 말씀은 많이 있는데요. 사도행전 20장에는 교회를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다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에는 권세 있는 교회로 그렇게 언급을 하고 있고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서는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교회로 그렇게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는 교회의 기초가 무엇인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교회가 어디에 세워졌는가? 하나님의 자기 피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죄인들을 구원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을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모든 사람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성령 강림을 통해 교회가 세워졌는데 그 교회는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 위에 세워졌고 예수님을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그 교회의 구성원들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생각할 때 꼭 기억할 것은 교회는 하나님의 자기 희생 위에 세워졌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든 것이 아닙니다. 인간들이 세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기 희생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면서 교회의 지체가 되는 순간에 정말 감사해야 됩니다. 하나님, 제가 이 거룩한 교회의 지체가 되고 거룩한 교회의 구성원이 되게 하셨습니까? 이 거룩한 교회를 통해 주의 일을 하게 하셨습니까? 라고 하나님의 자기 희생 위에 세워진 이 교회에 소속되었다는 것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냥 언제든지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기 희생 위에 세워진 아무나 들어갈 수 없는, 아무나 멤버가 될 수 없고 아무나 지체가 될 수 없는데 저에게 믿음을 주셔서 예수님을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면서 이 교회에 있게 하시고 이 교회를 통해서 머리 되신 예수님 주시는 공급해 주시는 것으로 살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는 감격적인 고백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의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입니다. 우리가 불신자를 교회에 여러 가지 방법으로 또 여러 가지 모습으로 또 수고하면서 교회를 찾게 합니다. 그리고 나서 좀 지나면 교회를 등록하게 하죠. 그리고 나서 조금 더 지나서 신앙의 훈련이 되어지면 세례를 받게 하는 것입니다. 세례를 받는다는 의미는 뭐냐면 그분이 교회의 진짜 지체가 되는 것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고백을 하면서 세례를 받으면서 이젠 하나님의 교회의 지체가 되게 하는 것이지요. 정말 하나님의 교회의 지체를 또 많이 이렇게 만들어가는 것 교회의 사명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자기 피로 세우신 그 교회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도는 교회의 규모를 키우고 누구 낫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 피로 세우신 그 교회를 정말 거기에 필요한 죄인들을 모아서 함께 구원받게 하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사랑으로 그들을 인도해야 될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속에 그 교회에 소속되어 있다는 것 때문에 거기에 지체가 되었다는 것 때문에 모두가 감사하고 감격하며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을 많이 배출하는 교회가 든든한 교회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인간들에 의해서 세워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자기 희생 위에 세워졌다는 것 기억하시면서 이 교회의 지체가 되었다는 것에 대해 늘 감사하고 감격하고 믿지 않는 주변의 사람들을 지체로 또 영입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노력하고 복음 전하는 일에 게을르지 않아야 되는 것입니다. 권세 있는 교회는 교회의 능력에 대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이것은 우리가 믿는 구한 복음의 내용인데요, 그 영향, 그 결과를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승리입니다. 승리. 죄, 사망, 사탄, 지옥,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승리를 선언한 것이지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와의 대화 가운데 그런 말씀을 하시죠. 내가 네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교회는 권세 있는 교회입니다. 지옥 권세가, 죄의 권세가, 사막 권세가, 사탄 마귀 권세가 함부로 할 수 없는 권세가 교회의 권세인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권세입니다. 이 교회는 산속에 있지 않습니다. 교회는 세상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더러운 것들을 피해서 산속으로 도망가는 것이 교회가 아닙니다. 영적 전투를 치러야 되고 악한 것들이 활개치고 있는 이 세상 속으로 가서 교회가 서서 예수 그리스도께 주신 권세를 가지고 영적 싸움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악한 세력에 눌려있던 사람들을 거기서 구원해서 생명길로 인도하고요, 악한 세력들이 이 세상을 어지럽히고 사람들을 유혹하고 핍박하는 그런 일들에 대해서 제동을 걸면서 또 맞짱 뜨면서 그러한 것들을 바꿔가면서 승리의 개가를 올리고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근데 때로는 늘 교회가 계속 터지는 것 같고요, 또 성도들이 세상에 나가면 계속해서 쥐어 터지는 것 같은 그런 무력감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왜 그런가 하면 싸우는 방식이 틀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세상을 어떻게 이기셨습니까? 십자가로 이기셨습니다. 채찍에 맞으시고요, 조롱을 당하시고요, 십자가에 달려 모진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셨습니다. 그랬는데 이기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교회가, 성도들이 세상에 같은 완력을 가지고 같은 폭력적인 방법으로 그들을 이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섬김의 방법으로, 자기 희생의 방법으로 그렇게 복음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싸우니까 겉으로 볼 때는 우리가 맨날 터지는 것 같지만 궁극적으로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섬김의 도를 가지고 싸우는 우리들이 궁극적으로는
이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믿음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이긴 싸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에 힘입어서 그분의 방식대로 이 땅의 영적 전투를 수행하게 될 때 교회가 처음에는 깨지는 것 같고 터지는 것 같지만, 성도들이 무력한 것 같지만,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를 힘입고 싸우다 보면 승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 권세가 아무리 높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 한 번 불어버리면 다 꺾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기고만장해서 지금은 교회와 성도들에서 이기는 것 같지만, 주님 손가락 한번 튀기시면 무릎 꿇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권세에 힘입어서 우리는 세상에 나가서 영적 싸움을 하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하고 사랑이 필요한 자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면서 정말 교회가 하나님의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세상을 잘 섬기는 것이죠. 교회는 결국은 권세 있는 교회고 승리하는 교회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당당하게 사십시오. 예수님이 우리를 도우십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우십니다. 예수님의 권세가 교회의 권세이고 교회의 지체인 우리들이 사용할 수 있는 권세입니다. 어둠의 세력들 앞에 세상에 나가 당당하게 맞짱 뜨시고 받은 은혜와 사랑과 복을 마음껏 나누어 주면서 결국 승리할 그날을 꿈꾸며 사십시오. 그것이 교회의 지체된 우리들의 모습이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아내에 대한 남편의 책임을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그런 가정운을 말씀드리지 않고요, 그것을 말씀하면서 교회에 대해서 말씀하신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교회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25절 말씀 보시면요, 남편들 아내 사랑하기를, 그 다음에 그 다음 문구를 보시면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예수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얼마만큼 사랑하셨냐면 그 자신을 내어줄 만큼, 목숨을 버리실 만큼 예수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이 피로 사신 교회에 다 말씀드린 내용입니다. 26절 27절 보시면요, 26절 뒤에부터 27절 중간까지 제가 보겠습니다.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예수님이 바람은 교회가 당신 앞에서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교회로 서는 것입니다.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교회가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교회로 계속 거듭나면서 주님 앞에 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교회는 이제 성도이고 지체인 우리들이 감당해야 될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 권세 있는 교회의 90% 이상은 다 주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우리는 거기에 믿음으로 동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교회는 우리들의 책임이 90% 이상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어서 기도하면서 우리가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교회를 만들어갈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 26절 27절 말씀에 몇 가지 표현들을 살펴드리겠습니다.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을 읽으시면서 여러분 세탁소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세탁물이 오면 깨끗하게 세탁을 합니다. 때를 다 벗기죠. 그리고 주름 잡힌 것들이 있으면 다 다림질해서 아주 말짱하게 만들고요. 혹시 또 수선할 부분들이 있으면 다 꿰매고 이렇게 해서 다 수선을 해서 이제 정상적으로 입고 갈 수 있는 옷을 주인에게 돌려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을 지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예수님의 승천 후에 성령 강림 후에 세워진 이후에 정말 멋지게 출발을 했습니다. 근데 세월이 지날수록 교회가 본연의 모습들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세상적으로 여러 가지 많은 또 도전들이 있으면서 교회가 이렇게 본 모습들을, 초심들을 자꾸 잃어가는 것들이 안타깝게도 계속 생겨나는 것이죠.
그래서 한번 종교개혁이 있었습니다. 교회가 이래서는 안 된다. 신앙의 선배들이 종교개혁을 일으켜서 개신교를 만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다시 한번 하나님 원하시는 교회의 본 모습을 찾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한번 멋지게 살아보자라고 시작하고 출발을 했는데, 또 시간이 지나면서 교회가 자꾸 초심을 잃고 본래의 모습들을 잃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까지 오게 된 것이죠. 오늘날에는 교회들이 정말 세상에서 많은 좋지 않은 소리들을 듣고요, 정말 교회가 세상과 다를 바가 무엇이 있느냐라는 그런 비아냥거리던 소리도 듣고요, 오히려 교회가 개혁돼야 되고 세상으로부터 개혁돼야 된다는 개혁의 대상으로 지금 전락하고 있는 것이 현실인 것입니다.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교회는 세상과 구별된 모습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정말 교회가 세상과 구별된 모습이 있는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존재하는가를 우리가 늘 살펴야 되는 거죠. 우리 교회부터 살피고, 한국 교회가 살피고, 세계에 있는 교회들이 살펴서 정말 세상과 구별된 교회를 만들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교회를 만들어서 주님 오실 때까지 가서 주님 앞에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올려드릴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의 지체인 우리들에게 큰 사명인 것입니다. 거룩한 교회가 되는 방법을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26절 말씀 보시면요,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그렇죠? 물로 씻는다는 말은 세례받는 것들을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세례받을 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저는 이제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라고 고백했을 때 그 처음 신앙, 그 신앙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교회를 깨끗하게 해가는 것입니다. 거룩하게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왜 오십니까? 오늘 아침도 막 치장하시고 오셨는데 교회 왜 오셨습니까? 교회 오는 목적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요, 두 가지는 잊지 마셔야 됩니다. 한 가지는요, 나를 구원하시고 나의 한 주간의 삶을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드리러 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요,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 주신 말씀을 받으면서 자신의 한 주간 동안에 더럽고 추한 것들을 말씀에 비추어서 다 내려놓고 또 주신 말씀을 가슴에 담고 삶의 자리로 돌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주셔서 나를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는가를 알고자 교회에 와서 또 그 말씀을 가지고 삶의 자리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최고의 영광을 올려드리고 말씀으로 자신을 다시 한번 깨끗하게 하고 그 말씀을 갖고 세상으로 삶의 자리로 돌아가기 위해서 교회에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와 말씀이 우리 자신을 깨끗하게 하는데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나왔는데 그냥 나올 수 없습니다. 다 점검해서요, 마음과 몸과 마음 다 점검해서 나오고, 말씀을 통해서 도전이 되올 때 그것 가지고 통회하고 자복하고 그 말씀 붙들고 하나님 뜻대로 살겠다고 나가게 될 때 그게 정말 거룩하고 깨끗한 모습들을 유지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고요. 그래서 교회는 예배와 말씀을 아주 중요시하고 성도들은 예배를 정성껏 준비하고 말씀을 정말 진심으로 받게 될 때 우리가 깨끗한 교회를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말씀을 중심으로 한 말씀대로의 교회를 만들어가게 될 때 그것이 거룩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27절 말씀에 나와 있죠. 세 가지 단어 주의하십시오. 티, 주름, 흠. 티나 주름이나 흠이 있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데 혹시 문제가 있고 장애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티나 주름과 흠을 찾아서 빨리빨리 해결해야 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존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 교회에서 찾을 수 있는 티, 주름, 흠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부족하기 때문에 많이 있지만 대표적인 것은 중에 한 가지는 뭐냐면 세상적인 가치입니다. 세상적인 가치들이 교회 안에서 통용되지 않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물질 만능주의, 성공주의는 교회에서 절대로 통용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돈이 최고다, 돈 있으면 안 되는 것이 없다, 성공해야 된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성공해야 된다. 불의한 방법을 통해서도 성공해야 된다. 이것이 세상적인 가치들입니다. 이런 가치들이 우리가 교회를 벗어나서 들어가 보면 대부분 다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살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나 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는 물질로 사는 데가 아닙니다. 신앙인들은 물질로 살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삽니다. 말씀으로 사는 것입니다. 교회와 성도들은요, 때로는 정말 정상적인 방법을 가지고 성공을 해야 되고요, 때로는 주님 때문에 실패해도 그것이 성공이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이 교회 안에서 해소되어지지 않고 그런 것들이 계속해서 통용된다면 교회는 티나 주름과 흠이 많고 나중에는 그것이 덫이 되어서 교회의 존립 자체도 흔들어 버리는 그런 놀라운 괴물로 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오면 이상하다, 여기서는 통용이 안 된다, 그러한 당혹스러움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세상적인 가치를 혐오하고 싫어하는 사람들이 교회에 오면 여기서는 무언가 인생이 살만하다, 또 이렇게 사는 것들이 정말 행복하다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에 통용되는 세상적인 가치가 교회 안에 돌아서 여전히 모든 것들을 다 지배하게 된다면 그것은 더 이상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교회는 되지 않습니다. 인간들의 욕망을 채워주는 교회가 되고요, 인간들의 체면을 세워주는 교회는 될 수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교회는 되어질 수 없기 때문에 이 세상적인 가치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그런 것들을 닫고 티나 주름과 흠들을 자꾸 우리 스스로 노력하면서 다 제거하고 우리 속에서도 빼내고 교회에 오면은 정말 신앙적이고 건전한 대화들을 하면서 정말 자녀들을 어떻게 신앙적으로 키울 것인가, 물질을 어떻게 신앙적으로 사용할 것인가, 우리가 이웃과의 관계에서 어떻게 신앙적으로 잘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고민하고 기도하고 나누는 그런 교회가 될 때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 교회에서 제거해야 될 티와 주름과 흠은 분열입니다. 다투고 싸우고 원수 맺는 것들입니다. 이 시대의 교회가 계속해서 분열된 모습들을 보여서 세상으로부터 지탄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좀 마음이 틀릴 수 있고 의견이 다를 수 있습니다. 생각이 다를 수 있는데 그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 안에서 말씀으로 기도하면서 해결할 수 없다면 유치한 것입니다. 어떨 때는 그 내용 자체가 굉장히 유치한 것도 있습니다. 애들도 풀어낼 수 있는 것인데 그 자존심 때문에 그것 가지고 침소봉대해가지고 교회를 분열시키고 끼리끼리 만들어내는 이런 일들을 우리 교회들이 여태까지 해왔다는 것입니다. 복음은 하나됨입니다. 죄인인 인간과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됨을 만드는 것이고,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멸망받을 수 없는 인간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해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것이 복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은혜 받은 자들이, 구원받은 자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된 모습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되는 것이 교회인데, 하나님과 하나 됐다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하나 됐다고 모여서 함께 하나됨을 만들지 못하고 서로 분열하고 싸우고 다투고 원수 맺는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절대로 드러낼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고 서로 사랑하고 원수 사랑하라고 말씀에서 누누이 말씀하고 있는데, 사랑을 잃어버리고 분열된 교회는 그 티나 주름과 흠 때문에 나중에는 교회가 완전히 박살나버리고 기반도 다 잃어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 있어서 제대로 되어지지 않으면요, 세상적인 가치들과 분열들을 해결하지 않으면요, 교회가요 기업이 되어버릴 경우가 많고요, 친목 단체로 전락할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세상적인 가치로 운영하면 교회가 기업이 되는 것이고요, 정말 교회가 분열의 이 모습들을 해결하지 못하고 끼리끼리 서로 모여가지고 그렇게 서로 반목하면 친목단체 동아리뿐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절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없습니다.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정말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교회가 되기 위해서 지체된 우리들이 함께 노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가치들을 차단하고 분열보다는 하나됨과 사랑을 중시 여길 때 우리가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교회를 만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우리 교회의 지체로서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 함께 노력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회 창립 43주년을 맞이하며 우리 성도님과 나누고 싶은 것 하나 있고요, 부탁드리고 싶은 것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 스스로 점검해야 될 것이 두 가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는 소속감이고요, 하나는 자긍심입니다. 이 두 개를 꼭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소속감은 뿌리입니다. 내가 이 교회에 뿌리를 내리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겠다는 뿌리인데, 소속감이 없으면 왔다 갔다 합니다. 보따리 장사되고요, 뜨내기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어떤 이유에 의해서 교회는 얼마든지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교회에서 내가 신앙생활 해야겠다고 작정했으면 뿌리를 내리십시오. 그게 소속감입니다. 서로 먼저 다가서 인사하시고요, 교회에 일 있으면 팔을 걷어붙이고 나서고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여러 가지로 물신양면으로 도우면서 자신의 일처럼 그렇게 교회 안에서 활동을 하셔서 소속감을 가지면 믿음의 뿌리가 견고히 내려지는 것이죠. 소속감이 있어야 교회가 어려울 때 지켜낼 수가 있습니다. 소속감이 있어야지 서로 하나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마음들이 생겨나는 것이고요, 소속감이 없으면 언제든지 어떤 상황에서든지 또 어디로 갈지 모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본인도 유익하지 않고 교회도 유익하지 않고 하나님도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교회에 대한 자긍심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 내가 우리 교회 한번 와봐라 이야기할 때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은 교회에 자긍심이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교회가 남들한테 이야기하고 내놓기가 부끄러우면 교회 한번 나오라고 하기가 어려운 것이고, 복음을 전해서 한번 교회 신앙생활 하자고 이야기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정말로 하나님이 주인 되신 교회다, 하나님 영광을 위해 존재하고 정말 하나님의 뜻을 받드는 교회다라는 그런 분명한 정말 본질적인 자긍심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건물이 어떻고 인원이 어떻고 재정이 어떻고 편의시설이 어떻고 이런 것은 교회의 자랑거리가 아닙니다. 그것은 교회의 자랑거리가 아니라 정말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받들고 성도들을 행복하게 하고 세상을 돕고 사랑하며 섬기며 그렇게 살아가는 본질적인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회복하면서 나는 그런 교회가 자랑스럽습니다. 여기서 뼈를 묻고 싶습니다. 자녀들에게도 이곳에서 뼈를 묻고 신앙생활을 하고 싶습니다라는 그런 자긍심이 있을 때 교회를 위해서 정말 헌신할 수 있고요, 다른 사람들에게 한번 와봐라, 뭐 1시간 차 타고 오는 것 정말 아깝지 않다, 한번 와봐라, 그렇게 소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소속감이 분명하고 자긍심이 있는 성도들이 그 교회를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교회로 만들 수 있는 것입니다. 43년 한결같은 사랑으로 인도해 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시고요,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 한번 또 소속감과 자긍심을 점검하시고요, 이제 오늘 감사로 43년 올려드리면 내일부터는 44년을 향해 나가는 것입니다. 모든 성도들이 손잡고 어깨 동무하면서 우리 소속감, 분명한 소속감과 뜨거운 자긍심 가지고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교회를 만들어 가시는 우리 사랑하는 동인의 모든 지체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